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우리 1절부터 5절 138편 짧으니까요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우울할 때 한 번씩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우울한 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영화 제목은 좀 꽤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전능하신 브루스, 이런 제목을 가진 그런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짐 캐리가, 이 코미디언인 짐 캐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짐 캐리가 그 영화에 뉴스 앵커로 출연을 합니다. 만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그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이 브루스에게 신이, 하나님이 휴가를 가면서,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이 휴가를 가면서 그동안에 네가 세상을 좀 돌봐줘라 하고 이 브루스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주인공 브루스에게 이제 그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서 레스토랑에서 이 토마토 스프를 먹다가 이 스프 그릇을 야, 홍해처럼 갈라져라 해봐요. 그러니까 스프 그릇에 있는 스프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올마이티가 또 뉴스 앵커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뭔가 특종을 잡고 싶은데 특종이 없으니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본인이 특종으로 뉴스에서 발표를 해가지고서 아주 히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신만을 살다가 신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다시 브루스를 소환을 해요. 야, 너 내가 능력을 줬는데 내 능력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니?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나는 그 기도에 나는 얼마나 응답했나라는 생각을 듣고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yes, yes, yes 하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yes. 저 돈 벌게 해주세요. yes. 오래 살게 해주세요. yes. 모든 기도 제목에 다 yes, yes, yes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에 다 yes라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네, 문제가 생기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yes 하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 로또 1등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단 한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1등 상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2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옷이 낡거나 신발이 헤어진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입에 늘 불평불만 달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만나 이제 지겨워요. 하나님, 나에게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질리도록 먹도록 하늘의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셨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선택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선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적어도 너네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너네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최소 3번씩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절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감사하도록. 습관도 좋은 습관은 좋은 거예요. 습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습관 아닙니다. 우리 핸드폰에 요즘 중독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핸드폰에 습관이 들려 있어요. 마약의 습관이 들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이 더 오버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 뭐예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들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침마다 뵙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습관 가지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고 이상합니다. 그게 왜? 나한테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 들여보세요. 또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지 돼요. 밥을 먹으면은요,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여보 잘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맛 정말 죽여줬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날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내 입에서 나와야지.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감사가 배어야지 돼요.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교 때 언급하시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있으시죠? 예, 이대 국문과 교수이시고 우리나라 제1호 그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아주 늦게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늦게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기도 안 하고 밥을 드시던 식사하시던 습관이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기도하는 걸 깜빡하고서 그러고서 식사를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기도하고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학자는 학자예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니 음식을 먹어봐야지 맛있는 줄 알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뭐든 좋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입었어도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전염이 돼요. 같이 감사하게 돼요.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어려움이 겪을 때, 내가 과거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38편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8편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은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커서 그는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왜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생애가 늘 형통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 엄청나게 넘겼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요, 이 토다라는 원어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어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그러면 그 단어들을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토다라는 말을 어떻게 외웠느냐? 야, 토 달지 말고 감사해 이러고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은 히브리어 또 한마디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 토다라는 이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은요, 야다랑 같은 의미로 나와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 뜻을 또다시 찾아보면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 있느냐?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거는 굳이 하나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가슴 가운데 품고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들이 배은망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만들어줘서 건너가게 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과 홍해 건넌 지 사흘 뒤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이렇게 왜 물이 써?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에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그 바라볼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금방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또 주일날 와서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새벽 기도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항상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 왕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참 막 돈을 벌어들일 때 그 유명한 일화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벌었다라고 소문나면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아세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모여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요청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을요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골 벽지에 한 여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 들여놓고 싶은데 이 피아노 들여놓을 돈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그 편지를 보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헨리 포드의 이름으로 10센트를 보냈어요. 1달러가 몇 센트인지 아세요? 1달러가 100센트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선생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헨리 포드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10센트를 뭐 했느냐, 땅콩의 씨를 사가지고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뿌려가지고서 땅콩을 수확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저한테 10센트를 보내주셔서 이걸로 이만큼의 땅콩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콩을 헨리 포드에게 보내줬대요.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불과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10센트 보내줬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헨리 포드가 1만 불을 그 학교에 기증을 했다고 해요. 기부를 했다고 해요. 10센트, 1만 불이나 1만 달러라면은 지금 1만 달러면 100만 센트예요. 10센트를 도와줬는데 그것이 10만 배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적은 것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기 안고 있는 거 보면은, 어저께도 우리 밀레니엄 합창단들이 왔는데 제가 아기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안고 있었더니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도 없는데 아들이세요?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손자세요?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애들한테요, 애들이 과자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목사님도 좀, 목사님, 그러면 애들이 제 입에다 과자를 넣어줘요. 저는 그러면은요, 그 애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다음에 그 애들 주려고 주일날 되면 주머니에다 사탕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다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화르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께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사오니 아버지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11조들인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주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100배의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주님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천 먼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이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들었사오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 예배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eden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전도 발대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의 일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터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늘 하나님의 다윗처럼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할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